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참 좋은 날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햇빛과 같이 기쁨으로 또 때로는 골짜기와 같이 그 어두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걸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작년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주님,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길 되심을 또 보여주시옵시고, 말씀을 더듬어가는, 그렇지만 그 더듬어가면서 주님의 어,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와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우시지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주일답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심을 온전히 누리는 이 주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서빙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딱 태블릿에 이렇게. 네. 오늘 하는 자료, 잠언 1 자료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반복해서 읽어라 라는 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사실 드렸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신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없으시면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 이 성경 독서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챕터씩 2주에 걸쳐서 좀 읽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미리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읽으시고, 또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여기 있는 글은 너무 쉬워요. 읽기가 너무 쉽고, 뭐, 이해하는 거 금방, 뭐, 나 아는 내용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읽어라라고 하면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소리내서 읽어라라고 하면 소리내서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연습해보고 실천해보는 거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습관 가운데 또 좋은 팁들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읽는 방법들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어가는 그 부분들, 읽어가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법도 무한하다라고 믿어요. 때로는 어떤 노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힐 때도 있고, 그리고 말씀이 참 신기한 게 기쁠 때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삶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그 방법이나 모습들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성경만 봐도 장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방법으로 예언서를 읽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시편을 읽는 방법하고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라든지 서신서를 읽는 방법은 또 너무 달라요.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try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뵐 텐데, 직접 진짜,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마주하여서 대면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셨어? 예수님이 이런 모습도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발견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이 누려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좀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챕터가 12개가 있는데 앞부분은 조금 쉬운 챕터들이 나오는데 소리 내서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다 아는 내용이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복해서 읽어라라는 요 내용을 이렇게 뭐 잠깐만 이렇게 제가 찝어드리면 뭐 이 저자분이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저자분이 되게 챕터마다 좀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걸 쓰셔서 되게 좋아요. 예,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밥이라면 묵상은 밥 먹기다. 그래서 밥을 어떻게 반복해서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찬인데, 성찬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을 소화하는, 예수님을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되게 이렇게 비주얼하게 확 드러났던 게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지금 출애굽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우리가 막 읽고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주식을 공급하시고 일하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어떠한 식량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의 성경 묵상, 말씀 묵상에 좀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일 한 번만 이렇게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소화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그 진짜 좋은데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우스갯소리 많았는데 성경책을 이제 차 뒤에 이렇게 놓고 그 뒷좌석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주일날 다시 거기서 꺼내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집에 들고 가지도 않아 그냥 차 뒤에 이렇게 있다가 주일마다 이제 거기서 꺼냈다가 다시 거기 갖다 놓는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거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굶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말씀이 들려지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서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이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새롭게 느끼는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미 아는 말씀인데 다시 읽었을 때 되게, 이게 다 씹어가지고 단물이 다 빠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계속해서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어, 여기 27페이지에 이제 페이지 넘버가 밑에 있죠? 밑에 있는데 27페이지 이런 데 보면은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지만 정말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 이걸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처음 대하는 사람은 읽기 힘들다 합니다. 그러니 더 읽어야 합니다. 한 본문을 자꾸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소화되도록 성경이 마침내 우리를 먹을 때까지 읽어야 한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반복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반복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 유리하다. 그쵸? 어,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29페이지 보시면, 질적인 측면에서 반복은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게끔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될 때가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데 유익하다. 말씀을 체화시키는 데 유익하다. 반복은 말씀을 생활화하는 데 유용하다. 제가 지금 메인 포인트만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 내용 읽으세요. 나중에. 자, 넘기시면 음, 반복이 힘이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고 있는데 31페이지 반복이 힘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다. 그러니까 반복의 변화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변화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반복하여 읽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말씀이 능력이기에 때로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여도 반복을 통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 행동을 바꾼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예배의 막 의미들을 따지시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분석하는 좀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특징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 교회들은 그 지역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 하나님께서 그런 구성원들을 모으신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어, 다 다른 목사들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고 할까?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뭐 신앙사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게 뭐가 있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 반복되는 삶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하는 부분이고 박 목사님도 한번 이제 교역자들한테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진짜 판단하기가 어렵다. 한 2, 3년은 있어 봐야지 안다. 왜냐하면 진짜 그 반복적인 만남 가운데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도 뭐 한 번 읽어서 다 알 수 있을까? 사실은 반복되는 그 만남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반복의 유익들을 여러분이 누려가시면서 이 반복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할 때에 그 본문을 반복하여 읽는 것도 반복이겠죠. 아, 어떤 본문들은 좀 쉽게 느껴지는 본문들도 있지만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주제가 딱 통합되어 있지 않고 한 절 한 절이 사실 다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르인데 그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읽을 때 또는 내 삶과 비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읽어볼 때 의미가 있겠죠. 또는 이제 제가 요즘에 호세아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별로 안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한 14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제가 강의 준비할 때마다 읽으니까 최소한 8번을 읽겠죠. 근데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발견되는, 지난주에 못 봤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그 반복을 하면서 발견되는 기쁨, 재발견되는 기쁨.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 또 경험하셨겠지만,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주중에 뭐 이제 유튜브도 요즘 녹화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한 번 더 들었을 때, 또 다른 게 이제 또 발견되고, 그때 내가 졸았었나? 막 이렇게, 라고 느껴질 정도로 또 새로운 부분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부분, 여러 부분들이 진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반복되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암송으로 가죠. 이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제 암송은 또 나올 것 같아요. 챕터 4에 나오네. 예. 암송은. 네, 질문. 반복하여 읽어라. 쉽죠?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죠? 예, 반복하면. 시적인 표현이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먹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크기에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간다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냥 시적으로 이해했는데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먹는 어,
야, 이 비즈니스 짬밥이 나옵니다. 예. 한 비즈니스에 되게 오래 또 일하신 분들은 또, 예, 있죠. 반복의 힘. 반복의 힘. 네? 매너리즘.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요. 반복을 오래 했을 때 매너리즘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성경의 매너리즘은 좋은 것 같다. 그냥 쭉 계속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도 그게 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성경 듣다가 자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오디오 성경이라고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뭐 앱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오디오 성경에 좋은 책이 있고 좀 어려운 책이 있어요. 성경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딱딱딱 연결이 되는 책이 있어요. 뭐 히브리서라, 좀 이렇게, 로마서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쫙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다음,